안 하던 거 하면은 괜히 탈납니다. 뭐 손들고 이런 거는 안 하던 건데 오늘 또 우리 강성식 총무 목사님께서 흥분하셔서 흥분. 왜 흥분했냐면 흥분할 만해요. 왜냐면 오늘 세미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렁 쌈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별로 반응이 없구나. 황소 한 마리를 아마 기대하셨는데 우렁 쌈밥이라서 우렁 쌈밥에 기가 막힌 고등어가 나오고 이쪽엔 좀 고등어 큰 거를 좀 가도록 반응 없는 데는 뭐 꽁치 하고 제육볶음이 또 엄청 맛있습니다. 저쪽이 더 많이 가야 되겠. 그래서 우리 이대영 장로자님께서 우리 모든 권사님, 지역자님, 교역자님을 대접하시겠다고 우리 박수를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자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새해 벽두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면은 기억하십시오. 우주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들리시는 모양인데 우주 자체가 공짜가 없어. 하다못해 씨앗 하나를 뿌려 놓아도 나중에 보면 거기에 나 있다니까. 아스팔트 사이에 뚝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싹이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어놔서 그래요. 여기가 좀 낮아 보이죠? 예, 모가지가 엄청 길어 보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위로 올라갈게요. 괜찮을까요? 예. 예, 어디다 쪽으로 밀어넣죠. 밑에 쪽으로 밀어붙여. 잘 보입니까 좀? 그래도 모가지를 뽑으셔야 될 분이 저 뒤에 계시네. 제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여러분들을 좀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팔트 사이에 떨어진 씨앗도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자님께서 그냥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이 사역자들의 헌신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배려가 되도록 귀한 물질을 심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순보 안산교회 우리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귀한 사역자들이 2018년 새해에 올해가 무슨 해예요? 무술년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술술 풀리시기를. 제가 오늘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고 이게 내 얘기다 싶으면은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도 공짜는 없어요. 심어주면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믿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출발하면서 사역자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도 받고 내가 처음부터 우렁쌈밥 얘기를 괜히 한 것 같아.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는 우렁쌈밥 언제 먹으러 갈지 지금 분위기가 상당 청각이 반이 그리로 가 있는 것 같은데 12시 넘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서 가시더라도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줘요. 괜히 가갖고 밥 줘요 그랬다가 어디서 왔냐 했더니 여의도순보고 안산교회 왔다면 12시 넘어오세요. 교회에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까 꼭 예배를 끝까지 마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께서 재직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따로 우리 권지구라고 그러죠. 바깥에 나가서 권지구라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지만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단합대회, 영적인 성령대망회,
영적인 친교대회, 영적인 무장대회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하고 싶어요. 찬양을 하는데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영어로 하는 방언, 우리가 성령 받고 말하는 방언은 하늘을 향한 천상의 방언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쓰는 방언이 있어요. 지상의 방언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하는 방언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어색하지 않게 저절로 따뜻하게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표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최고로 여러분의 전성기 시절에 아름다웠던 모습, 웃으면서 따뜻하게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합니다. 네, 혼자 하려면 쑥스러우면 옆에 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한 번 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살릴까요? 나를 살려요. 듣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요. 그래서 이 말을 사랑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지상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의 권지고 사역자들은, 전 여러분을 사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건드리면 미안합니다. 건드리면 고맙습니다. 건드리면 사랑합니다. 건드리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고 또 다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도 좀 푸세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 여김 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마음, 밀고 상처,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어버립니다.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이 무너집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참 잘 오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가 나죠. 인격의 향기,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사주 미고 사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고 사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노래의 찬양을 부르고 뭐 하고 싶을까요? 누군가를 붙잡고 정말 손잡으면서 얘기해주고 싶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요 남자들은 누가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거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한 경험을 미국 공항에서 정말 누가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심신이 지쳐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선글라스도 꼈어요 눈이 퉁퉁 보여 그때 공항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렇게 앉더라고요 얼떨결에 안겼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낯선 남자가 나를 안았어요 네. 그때 제 안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가 누구인지가 신경이 안 쓰이고요 누군가 이 지치고 힘들고 한없이 울고 쓰러지고 기댈 곳이 필요한 그런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난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한 거예요 그때 내 몸에 중량이 없어지더라고요 툭 몸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상대가 놀라더라고요 제가 90kg가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 얼마나 놀랐겠어요 90kg가 자기 몸에 턱하덕 오는 거죠 전 그때 그 기분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유 여하가 없이 그냥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것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누군가 나를 안아준다는 것에 갑자기 나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속에는 한없이 외롭기도 할 거예요. 한없이 서럽기도 하고요.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 있지도 못하는, 정말 심신이 지쳐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아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안아줄 때요, 그 사람에는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귀찮을 수 있어요. 아, 왜 이래요? 그게 너무 어색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난 안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안 오시는 분들은 내가 안아줄 수는 없으니까 안수라도 그냥 안아줄 테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생명 한번 살려보시겠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 이제 여러분은 막 섞여지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해왔잖아요. 좀 불편하고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말고 진지하게 한 사람씩 얼굴을 쳐다보면서 손잡아 주시고, 용기가 나고 감동이 되면 안아주시고, 물론 장로의 장엄을 안으면 안 돼요. 총무 목사 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상복 집사님은 남자는 안지 마라 그 얘기죠.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셔.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걸 느껴요. 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대로 틀어주시고, 그리고 다 하시면, 제가 있으면 저하고는 다 포옹할 수는 없으니까 저건 하이파이브, 전 제가 손 이렇게 하니까는 저를 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찬양하고 여러분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자, 좌우로 막 움직여주세요. 좋아요. 빠질 것 없이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 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국 사주, 미국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요. 그냥 펑펑 우셔도 돼요. 눈물이 치유해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다 끝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다 끝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끝나신 분들. 그리고 당신을 우리 다 끝나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저 하이파이브 치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치고 하세요. 할렐루야. 치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 할렐루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잘 됩니다. 아이고 자 치고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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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하이파이브 용기. 할렐루야. 뻥 치고 가세요. 뻥 치고 가세요. 할렐루야. 또 세다. 할렐루야. 치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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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 됩니다. 아이고 세게 치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빠 치고 지나가세요.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아직 하이파이브 한 사람 치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세게 쳐도 돼. 세게. 언제 세게 치겠어요. 할렐루야. 치고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치고 지나가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더 세다 이거. 세게 치러 가세요. 와 지나가. 이야 좋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김경 화이팅. 일로 오셔. 할렐루야 잘하십니다. 아이고 승인이 화이팅. 이곳 자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 여러분만 쳐다보는데 눈물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로 안고 막 펑펑 우시는 분도 있었어. 안경을 벗고 막 펑펑 웃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안고 떨어질 줄 모르시는 분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고 또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하는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면 뭉클거리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아니었나요? 우린 정말 잘하고 싶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본의 아니에게 실망을 끼칠 적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상대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지만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못할 얘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도 그걸 일일이 가서 다 설명 못 드릴 경우도 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죄종들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계시는데 지역장, 구역장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정말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누가 위로를 해줘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다루는 일이야. 사람은 아침에 좋았다고 저녁에 또 싫을 수도 있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우리끼리 위로를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X자로 안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안아보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보세요. 토닥토닥. 그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 견디고 있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요만했잖아요. 아세요? 아시냐고. 요만했잖아요. 요즘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젊은 사람들이 사진 이렇게 올리는 그 SNS 프로그램 보면 우리 배남석 집사, 송경원 집사가 얼마 전에 하윤이를 낳았잖아요. 연일 계속 하윤이 사진이 올라옵니다. 전 직접 가보진 못했어요. 아직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올라오는 거 보면 막 요만한 게 올라왔잖아요. 저는 깐난하게 핏덩어리를 보면 저희 집 아이 태어났을 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한없이 겸손해져요. 이유가 뭐냐? 나도 어떻게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났어. 얼굴은 쭈그리요. 머리숱도 별로 없고 다 요만하게 태어났어. 요만하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니요, 나는 크게 태어났습니다.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태어났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핏덩어리 같이, 강보에 쌓인 핏덩어리 같이 연약한 존재로 앞뒤를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청년부, 남자들은 군대 아니면 여자들은 또 다른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자식이 또 결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손주를 보고, 이 쭉 오는 내 지나간 과거도 다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뭐가 보이냐면 과거가 보여요. 과거. 여러분 뒤로 시간이 한 사람의 배우의 뒤에 시간이 쭉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습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그게 나예요. 그 중에 그 지나온 세월에 내가 10대의 나,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50대의 나, 60대, 또 70 넘으신 분은 70대의 나, 그 중에 한 나만 삐끗했다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지나간 과거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그걸 다 겪고 오면서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나요? 제 연대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업하기 전에 목사님들 주로 전도사님들이니까 누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뻔한 기도죠.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교수님 강의할 때 우리가 잘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여기 목사님, 전사님, 사역자들이 오셨으니까 섬기는 교회마다 이걸 자상담을 잘 배워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사역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예요. 한 1분도 될까 말까 하는 기도죠. 그 시간에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팍 쏟았어요. 왜 쏟았는지 아세요? 그 짧은 1분 동안에 제가 어디를 가 있냐면 아마 제가 이 강의실에, 연대 강의실에 앉아 있어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수학여행 가는,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과거로 간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요. 머리 스포츠로 깎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꽉 차 있질 않아요. 그 시기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시기였어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시기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아마 12반까지 있었나 그래요. 제가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흑석동에 중대보고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한 12반 정도, 10반, 12반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거의 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는 그때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저처럼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이 한 반에 남아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수학여행 갔다 올 때까지 우리를 자습시키는 거 있잖아요. 자습. 혹시 그거 해보셨나 몰라. 다른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나는 집에다 얘기를 못할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냥 자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 아이들만 보니까 뭐 한 3, 40명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자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그 순간이 뭐 저는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뭐 슬프다? 뭐 나는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꿋꿋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죠, 나. 고등학교 시절에 나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유민아, 왜?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얘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그 교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수학여행 갔고 못 가는 아이들끼리 앉아서 있는데 난 그때 진짜 안 울었거든요. 내 기억에. 근데 세월이 지나서 거길 가봤더니 내 기억으로 돌아갔더니 울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이 내가 울고 있었어요. 왜? 나도 수학여행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못 가고 있어. 난 울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속에 있는 나는 울고 있더라고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지나간 내 과거의 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김유민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유민아, 네가 이 시기에 잘 견뎌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지나간 과거 나를 내가 막 안았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머리 박박 깎고 앉은 아이를 격려했어요.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네가 그때 다른 친구들 알고 나쁜 데로 빠져서 잘못되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고 신앙으로 잘 믿음으로 버텨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너 정말 고마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눈물이 그쳐지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1분 사이에. 그리고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나도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의 눈물이 펑펑 흘렸던 눈물을 닦고 나니까 내 속에서 울음이 그쳤어요. 울음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런 울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고맙다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 아이는 나고 내 안의 울음은 고맙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운데 눈물이 끝나요. 사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너 힐링이라고 말하는,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주 갓난 아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초등학교 정도 국민학교 기억이 나서 오면서 그렇게 아마 국민학교 때부터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어떤 분은 중학교 시절이 중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저만 해도 전쟁 이후의 세대니까 50년대 사람이니까 그나마 저도 옛날 판잣집 그 전후의 세대를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40년생은요 일제도 있고 6.25 동란도 있고 그 처절한 죽음의 고비를 뚫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여러분이 그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겪었을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이 그걸 겪고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1940년도 저 생 되시는 분은 진짜 존경받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에게 말씀해서 한번 이렇게 안아봐 주세요. 안아봐 주세요. 고마워. 그래서 고마워. 저는 50년 돼도 괜찮아. 50년 돼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 두드려 주세요. 고마워. 60년 돼도 힘들었어. 고마워 해주세요. 70년 돼도 힘들었어. 뭐, 예, 인생은 다 힘들어. 근데 여러분 격려를 해주시고 자꾸 해주세요. 특히 여성 동지들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난 안 힘들었다. 힘들게 되어 있어. 결혼 초에 정말 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갖고 정말 꿈같이 동화 속의 공주같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또 이 인간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인간이.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시집살이 하신 분은 시집살이. 세상에 못할 게 시집살이. 난 알아. 세상에 시집살 게 뭐. 왜냐하면 그 남편한테 배려받고 가정을 이렇게 꾸며 나가야 될 텐데 여리도 여린 아가씨가 이제 새댁이 그 시집살이 그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그거를 겪어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자연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신혼 초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어. 신혼 초에 상처 받게 돼 있어요. 질그릇하고 쇠그릇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질그릇이 깨져요.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 며느리 지금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하는데 목사님 나는 잘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 잘하고 계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조건 배려해 줘야 돼. 아니 오늘 지역장 권지구 세미나라고 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며느리를 잘해주라 그러는데 며느리 무조건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왜? 시어머니 계시면 며느리 정말 잘해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며느리를 잘해주는 것은 내 새끼를 잘해주는 거야. 내 아들을 잘해주는 거야. 며느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편해. 저는 몸소 겪어서 알아내. 몸소 겪어서. 저희 집 사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시집살이를 했어요, 같이. 내가 뭐 결혼을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결혼을 해봤어? 며느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장남이니 우리 부모님들이 뭐 며느리 어떻게 하는지 알 게 뭐야.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시집,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이것들이 뭐 우리 집이니까 내가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는 며느리한테 다 맡기는 거야. 다 빨래도 며느리, 설거지도 며느리, 대리미도 며느리, 뭐 청소도 며느리. 이게 며느리 오자마자 완전히 죽었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며느리를 맞아. 근데 며느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 이제 막.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세탁기는 뭐 세탁기가 없으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보면 밥, 돌아보면 뭐 남편 와이셔츠 데리는 것도 힘든데 시동생, 시누이 빨래도 안 하는 것들이 갖다가 산더미 같이 쳐놓고 앉았고 막.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같으면 시집 안 가. 내가 모르겠어. 거기서 퇴근하고 오면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울고 앉아 있어요. 야, 마누라가 오니까 남편이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인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해? 어머니도 소중하고 이 식구도 소중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어. 지구를 떠나고 싶어. 왜냐하면 마누라 편을 들자니 부모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부모 편을 들자니 이거 천생천하 나 하나 믿고 온 양반이 내가 이쪽 편을 들면 이거 어디 가? 이 양반이 지구를 떠날 거 아니야.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구나. 방법은 뭐냐면 서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제가 아하, 여자로 태어나서 신혼 초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이게 평생 안 없어져. 평생. 그래서 여자는 언제 행복해야 되느냐? 신혼 초에 행복해야 돼. 이미 기회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며느리를 만약에 아니면 아들에게 며느리가 돈다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들은 무조건 처음에 들어온 그 며느리를 무조건 한 1년 동안은 행복하게 해줘야 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배워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가정이 한 일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왜? 그렇게 해야 이 며느리가 그 평생 가족으로서 끌고 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겪을 일이 많은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들어오자마자 빨래 보따리 집어 던지고 설거지 보따리 던지고 밥하고 뭐하고 다 갖다 챙겨쳐 놓으면 그냥 짓눌려서 죽고, 그 며느리가 힘들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우는 거를 남편이 보면 남편의 가슴에 대못이 박혀. 남편이 지구를 어떻게 싶다고요? 떠나고 싶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집사람한테 가면 집사람 편들고, 부모님 앞에 가면 부모님 편들고, 야, 이 짓도 못하겠어. 이리 가자. 근데 나중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세월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제는 스스로 아름다운 관계가 됐지만, 그러나 그 두 분들은 관계가 회복이 됐지만 내가 힘들어. 왜? 나도 상처 많이 받았어. 지구를 떠나고 싶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내가 주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한테 꼭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결혼 초가 중요하다. 결혼 초에 어차피 며느리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을 며느리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난 너의 편이야. 어떤 얘기해도 내가 받아줄게 해서 남이 아니라는 인식을 줘야 되고, 그를 안아줘야 돼. 이건 지구역정 세미나로 와갖고는 가정 세미나를 하고 앉아있는데,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역자는요, 새 성도나 구역 식구를 돌볼 때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처럼 생각을 해야 돼. 며느리처럼. 그래서 처음 이렇게 성도가 들어오거나 성도를 돌볼 때에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잘 지켜보고, 혹시 힘들어할 것 같으면 먼저 손 내밀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지역장님 정말 친정엄마 같고 친정언니 같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털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잘 해놓으셔야 그게 그 지역과 구역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돼요. 물론 은사가 달라서 어떤 분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은사 자체가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 그래갖고는 꼴을 못 봐. 자기 식구들을 목사님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한 1년만 기다려줘라. 1년만. 한 1년만 기다려줘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해서 알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줘. 그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은사가 다 달라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세미나를 보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냥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 쟁반을 떨어뜨렸어. 음식이 막 쏟아졌어.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에? 안 다쳤냐고. 야,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 쫓아와서 어디 다친 거 없어요? 이건 이런 은사가. 또 어떤 은사가, 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반응?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지금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사람을 챙기면서 어디 다친 거 없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엎어졌으니까 이걸 빨리 치워주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장로회장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내 성향과 경향과 내 달란트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종업원이 미끄러졌고 그만 음식을 쏟아서 바닥에다가,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괜찮냐고. 네. 괜찮아요.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 뒤에 계신 두 분하고 같은 경향인 거예요. 사람 먼저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하고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다른 권사님, 일사님은 일단 그것도 치워줘야죠. 왜? 다른 사람이나 본인을 위해서도. 또 대답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총무 목사님 어떡할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안 다쳤냐고 물어보는 동네. 여기는 가장 안전빵으로 가고 계셔요. 근데 어차피 성향이 그래. 안 다쳤냐. 그러면 어떻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왜 미끄러졌냐. 그렇죠. 저렇게 따지고 들은 분도 계셔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왜 미끄러지는지를 알아야지. 왜? 그래야 다음에 안 되니까 왜 미끄러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이 뭐 물기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스레퍼를 제대로 안 끌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미끄러졌다든가, 아니면 뭐 한눈을 팔았다든가. 이거는 제가 여기는 잘하고 못한 게 없고 정답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왜 미끄러졌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또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미끄러지시면 이제 주인 아줌마가 온다든가 뭐 하면은 이제 야단,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이 뭐 한 거보다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는 이 사람은 저기 하지 말라고 손님이 나서서 막아줄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말라고 같은 편이 돼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얘기니까, 그죠?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을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아까부터 하는 게 좀 약간 좀 위태위태하고 내가 저거 그럴 줄 알았다. 손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예언자적인. 내가 저거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고 자기도 모르게 먼저 탁 튀어나가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도움이 돼요. 지금 다 도움이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시 뭐 다친 데는 없느냐? 같이 쓸어주고. 왜 미끄러졌느냐는 일단은 뭐 나중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거 그럴 줄 알았어는 엎어진 사람한테 고춧가루 뿌리는 경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필요해.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서 뭘 해줘야 돼? 사전에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예언자적인 기질이 생기면 미리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혹시 걱정인지를 영적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또 이런 분 없어요? 얼마야 이거 얼마?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지고 했으니까 손해가 났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물어줄게. 안 하지 내가 쓸데없어. 이런 사람은 자선이나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물질의 은사가 좀 있어야 돼. 정말 이 사람을 그런 쪽에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물질로 도와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조심하지. 이건 이렇게 들고 이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은 각자 은사가 다 달라.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잘났고 뭐는가 이게 다 필요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역자님 고역자님은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나하고 경향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입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빨라. 그러면 다 빠른 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맨날 말만 해? 아니야, 말도 필요해. 어떤 사람은 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필요해. 근데 이게 다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팀을 이뤄가는 거예요. 너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면 또 안 되잖아. 왜 넘어졌는지를 알아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미리 보이면 사전에 조심하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사전에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사전에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중간에 돌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후에 혹시 넘어졌을 때 그거 내가 좀 책임져 줄게라고 나서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전체가 필요해요. 전체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장 고역자님은 뭐냐?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각자 모양이 생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달란트도 다 달라. 은사도 다 달라. 아셨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교구 4개가 있다. 4개 교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 저기 안산 지역을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것이고 남성교, 여성교,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찬양팀 반주자, 뭐 주의 종들, 권사님, 지역자님들, 장로님, 안수님 다 우리는 그 직분에 맞춰쯤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사실 세미나의 주제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잘 되는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핵심부터 들어갔어요.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 3서 2절이에요. 이 요한 3서 2절은 제가 다녔던 미국의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의 학교의 마크에 붙어 있고 학교가 세워지는
건학 이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영혼 구원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 3서 2절은 whole life salvation, 전인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인 구원.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을 미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설교와 그 메시지와 그 신학 관점과 이거를 오래전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일름에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구원이죠. 범사, 환경입니다. 환경이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다. 생명도 잘 될지어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삶이 있어야 되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생명은 안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구원은 받고 생명은 건강하지만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수도 믿고 영혼도 구원받고 삶도 지장이 없지만 몸이 깨지고 아프고 상처나서 움직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생명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을 나와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삶의 저주를 주님이 대속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형통합니까? 공급이 돼요. 공급이. 형통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불통은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행복하느냐?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건강하고요. 삶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꿈이 깨지지 않아야 미래의 비전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만 가지고도 하루 왼종을 하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아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은 걸 보세요. 하늘의 별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의 별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바라보면 하늘의 별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고 저 별은 나 해보셨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러지 않아요? 별을 보면 설레이지 않아요? 죄송해요. 네네. 저는 아직도 별을 보면 설레어서. 가만히 하늘의 태양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이 공기는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이것저것 다 복잡할 거 없고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왜? 공기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햇볕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하늘에서 비는 왜 오나요? 나 때문에 오는 거지 뭐. 왜? 비가 안 오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죽는 거예요. 들판의 꽃은 누구를 위해서 피어 있나요? 그 꽃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근데 왜 그래요? 예. 알아요. 우리 저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질투가 원체 심해. 자기보다 이쁜 꼴을 못 봐. 꽃이 제일 싫어. 예, 꽃이 이뻐서 그렇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들판에 부는 바람은 누구 때문에 있나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눈은 왜 올까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얼음을 왜 올까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 보낼 때요, 다 잘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공급이 끊어지면 비만 하나 보세요. 지구는 끝이에요. 공기만 날아가 보세요. 지구는 끝이에요. 하늘의 별이 왜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일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별 하나만 삐져갖고 막 싸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구 종말, 최후 종말 이런 영화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갑자기 뭐 별이 궤도를 이탈해갖고 뭐 유성 뭐 이런 것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TV 이렇게 보니까 아마겟돈 뭐 이러고 나오는데,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아마겟돈, 딴 거 아니에요. 어디 그 별 하나가, 별똥 같은 게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치는 거라니까요. 그게 만약에 꽝 쳐서 지구 궤도가 흔들리면 다 떨어져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상상, 이제는 아는 거죠. 아, 이러면 죽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로 다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되게 하기 원합니다. 광야도 왜 내보냈느냐? 잘되라고 내보내고, 요셉이 왜 고난 당했느냐? 나중에 총리되라고 고난 당하는 거고, 모세가 왜 연단과 훈련 받느냐?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잘 끌어내라고. 여호수아는 왜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느냐?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후계자 되라고. 성경에 나오는 다 잘 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라고, 잘 되라고. 성령님을 왜 보내주시느냐? 성령 받고 베드로처럼 성령 받기 전에 나가 도망치는 성교가 아니라 능력 받아서 권능 있게 되라고. 십계명은 왜 주시느냐? 삶의 규칙을 정하라고. 11조는 왜 하시느냐?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열고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주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는 법칙이에요. 심어놓으면 거둬지는 거예요.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어린애들 있으면 안 되는데, 심어서 나온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나는 안 심었는데 나왔다? 그건 거의 예수님하고 동급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걸 다 심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다 심어서 나온 거예요. 안 심어서 데리고 온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식은 누군가 심어서 나온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방향에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생각을 심고 행동을 심고 언어를 심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잘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지 왜 아담과 하와를 세워요? 하나님은 동역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신다. 아담과 하와는 사역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홍수를 할 때에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띄우지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동역하신다. 믿으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또 안산교회 성도들은 연예인 필이 있어갖고 카메라 갖다 대면 또 저 카메라 그냥 괜찮아요. 나중에 찍으면 누가 제배 얘기 안 듣고 얼짱 각도로 갖다 댔는지 제가 잘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속에 인물들 나오죠.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태워서 동역한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너 잘 될 거라고 말하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300만 되죠. 모세 때문에 애굽으로서 나가죠.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 정복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나와 동역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동역하게 하시려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교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확실하십니까? 오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 사명자와 사역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 그래야 이따가 우렁쌈밥이 맛있어. 저는 우렁이를 너무 좋아해요. 상추에다. 상추보단 깻잎이 좋아. 어쨌든 여러분이 어쩌다가 지역장, 어쩌다가 구역장, 어쩌다 권사님, 장로님, 주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를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잘 동역한 사람은 그 시대를 복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그 리더자가 하나님과 잘 동역하지 못하면 그 교구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임을 지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이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받은 달란트, 장로님도 달란트, 권사님도 달란트, 안수집사님도 달란트, 지역장님도 달란트, 구역장님도 달란트예요. 반주자도 다 달란트잖아요.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명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저도 하나님께서 여의도 만산교회를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동역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함께 가는, 같이 살아야 하는, 같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자, 이 전쟁에 지면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말하죠. 그때 여러분 세 가지 손이 있어요. 모세가 손들고, 모세만 손든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니까 누가 옆에서 손들어줘요? 아론과 훌의 손이 있어요. 아론과 훌의 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같이 연세가 있으시면서 교회에 더 많은 책임을 직분직을 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론과 훌 같은 거예요. 그 모세의 손을 왜 아론과 훌이 손잡아지? 저는 이거 불만이에요. 사실상 좀 하나님이 모세를 좀 멋있게 만들어주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으나 지치지 아니하야. 모세 혼자 손 들어갔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며 이스라엘을 이겼다라 뭐 이렇게 해야 모세가 좀 돋보일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돋보인 것이 모세가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 어떻게? 이거 힘들어서 못 있어요. 이거. 그랬더니 아론과 우리 옆에서 지켜보다가 모세가 지쳐 쓰러지니까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우리끼리 가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모세를 어디에 앉혀요? 바위에 앉혀요. 그리고 앉게 하고 양손을 아론과 홀이 대신 들어주잖아요. 대신 들어줘요. 왜 대신 들어줄까요? 손을 들어야 살아요. 손을 들어야 살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올라가야 살아요. 그걸 아론과 홀이 옆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같이 사는 동역자구나.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들어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일선의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니까요. 우리 지역자님과 구역자님들은 여호수아의 칼날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 아론과 홀의 손, 여호수아의 손, 이 손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이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워낙 뭐 지성전도 하고 뭐 독립교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많이 바뀌고, 이게 뭐 자다 깨보면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의식 자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손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뭐 또 이상한 또 이름 대고 그러는 거 아니죠? 누구예요? 확실해요? 아니 권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야? 혹시 생각 안 나갖고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공동체였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함께 손을 잡아야, 우리 손이 올라가야 같이 살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 속에 있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물론 가다가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반대하는 세력도 생겨요. 반대하는 세력. 저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대단한 모세가 홍해수를 찢어 가르고 아말렉을 쳐서 이르고 반석을 쳐서 막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매출에 쏟아지는데, 아니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250명의 그 족장들이 모세를 대신하여 반기를 들잖아요. 당신만 하나님의 족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지금 나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더니 그 고라와 250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셔요. 저는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좀 멋있게 모세가 끌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가나안을 쳐밟고 들어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 이르렀더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별일을 다 만나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왜 망했나요? 순종이 없어서 망했어요. 선악과 하나 손대지 말라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에덴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냥 재수 좋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거지 근성, 노예 근성,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던 근성을 끊어놓고,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공동체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학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무려 10명이나 뭐라고 말하죠? 이건 뭐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 땅은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땅은 험악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도 믿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 우리가 따로 사람을 세우자.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다 와서 가나안 땅의 코앞에 와서 다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또 퀘스천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냐고. 그런데 거기서 모세와 편에 서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사실은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400년 전에 누구한테 그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약속하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셨고요,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걸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300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가슴 아픈 게 그 300만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홍해수를 넘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도 체험했는데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 그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정작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경력과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많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명자들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이론이 생겨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경력이 생겨요.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쉽게 생각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저거 어떻게 들어가? 계산해도 안 되고 가보니까 안 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건너가. 누구 믿고 건너가요? 하나님을 믿고 건너가요. 저 문에 받았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경력은 남았는데 열심히 사라져요. 자꾸 계산하게 돼요. 자꾸 인간적이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본을 사역자들이 가져야 돼요.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가져야 되고 권사님들이 가져야 되고 지역장인 구역장들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 밑에는 구역원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 속의 교구에 새롭게 들어올 성도들이요 줄을 서 있어요. 보이십니까? 우린 지금 눈으로만 보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서줘야 돼요. 모세 하나 잘 서서 300만 끌어오고요, 요셉 하나 잘 서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300만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하나 잘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 시대에는 올바른 리더자 하나가 필요해요. 구역장 아주 중요한 리더예요. 구역 식구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역장 아주 중요한 리더예요. 그 지역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교구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주 중요한 리더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가서 결산을 할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 너 구역장이지? 달란트 내놓아봐. 너 지역장이지? 달란트 내놔봐. 너 무슨 기관에 책임 맡고 있지? 달란트 내놔봐.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 목사지? 달란트 내놔봐. 내가 너한테 맡겨진 거 내 앞에 내놔봐. 이게 절박해지니까요, 제가 이제 설교가 더 절실해졌어요. 이제는 이것저것 포장을 못 하겠어요. 그냥 다이렉트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못 잡으면 죽어요. 그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제가 우리 물고기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잘 못 키워요. 구피가 한 100마리 왔다가 다 전사하셨어요. 물을 잘 못 맞춰갖고 다 돌아가셨는데 3마리 남으셔갖고 그 가운데 새끼 까셔갖고 지금 6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물은 못 맞추겠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붕어는, 금붕어나 잉어는 찬물에도 살아. 유일하게. 그래서 뭐 물을 온도 맞춰줄 것도 없고 그냥 물 주고, 그리고 조금 좀 물이 좀 지저분해도 꿋꿋이 살아. 그래서 한쪽 구탱이는 붕어, 이쪽 구탱이는 잉어가 있더만. 잉어가 좀 요만한 거 있는데 잉어를 넣어놨어요. 2마리.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밥을 줄 때 되면 불을 딱 켠 다음에 따다닥 두드리면 이것들이 튀어 올라와. 밥 달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딱 뿌려주면 쩝쩝 소리가 나서 막 쩝쩝하고 먹어요. 요만한 놈들이 엄청 쩝쩝거리고 먹어요. 한 2달, 3달 키우다 보니까 외로워 보여. 2마리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몇 마리 더 넣자. 그래갖고는 4마리를 엄청 깎아갖고 사다가 넣었어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무심코 불을 켜고 딱딱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6마리 중에서 몇 놈만 튀어 올라오게요? 2마리만 튀어 올라와요. 나머지 4놈은 왜 불을 켰는지, 내가 왜 두드리는지 몰라. 대가리 쳐박고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오니까 겁이 나갖고 다들 쳐박고 있는데 요 2놈은 내가 가니까 그냥 눈가를 부라리면서 튀어 올라와. 학습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됐어. 어젯밤에도 불 켜고 따닥 그랬더니 2놈만 올라와. 그리고 뿌려줬더니 짭짭짭으로 먹고 왔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멀리서. 나머지 4놈은 역시 대가리 쳐박고 가만히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2놈은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서 쩝하고 또 먹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불을 쫙 켜고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이 나팔 소리가 왜 나는지를 아는 사람은 쫙쫙거리고 올라간다고. 그런데 왜 나팔 소리가 나는지, 왜 예수님이 오는지 모르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대가리 쳐박고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아직도 남아있으면 넌 못 올라간 거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학습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들이다. 믿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딱 한 번 살면서 함께 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앞에 줄로 세워질 많은 새로 들어올 영혼들을 건져내고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목사님 난 뭐 평신도예요.
아유 난 뭐 권사예요, 장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처신이 다르고 이유가 달라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이게 찬양이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명자의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두 손은 마치 아론과 울처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손들어주는 손과 같고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맡겨진 구역 식구들, 말해야지 맡겨진 우리 지역 식구들, 맡겨진 교구 식구들, 우리 여의도순부 안산교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며 각자는 맡겨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탄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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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사명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지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장로로서 안수립사로서 하나님 교육자로서 시종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명을 위한 아버지 예수를 기도할 수 있도록 열정이 식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사명 마음이 식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들의 사명자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공동 운명체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